로마서 9장 27절 봅니다. 27절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불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설명을 하였고 이 복음을 받는 수혜자가 누가 되느냐를 다루는 중요한 장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9장이 아주 핵심적인 장이고 이 9장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이게 9장을 모르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많은 제가 어제도 그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자꾸 그 목사님이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까 요 구절만 딱 따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이런 말씀은 전부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쓰레기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입에 자주 담는지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쓰레기란 말 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요 10장 한 구절만 딱 따고 로마서 9장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말은 다 맞고 바울 사도가 주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이런 걸 말하는 목사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리고 조회수는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런 방송이. 조회수는 본물 터지듯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왜 9장이 왜 중요하냐면 9장을 모르면 10장 11장이 안 풀린단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는 제일 처음부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왜 끊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하나님이 배척하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버렸습니까? 그것도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약 600년 전 될 거예요.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메시아라고 그 예언을 미리 했단 말이에요. 형편없이 보이는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5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래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신 주님 초림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된다는 걸 미리 예언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600년 전에. 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내가 믿겠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것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이것을 13장에서 아주 제대로 아주 참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얼하게. 마태복음 13장은 산상수훈 못지않는, 산상수훈 버금가는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이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3장이. 그 13장을 다 설명했어요. 천국에 대한 걸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13장 54절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천국 복음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다 듣고 나서 저희가 놀라 가로되, 고향 사람들이 놀라 가로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왜 배척했습니까?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놀랬단 말이에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55절, 56절이 배척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요. 목수의 아들. 처음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외부적 물리적 자극에 느끼게 되는 느낌이죠. 주님이 말씀도 능력 있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주님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뭐냐고요 지금? 형편없어요. 배경이 목수 아들이에요. 목수 아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잣대는 항상 오늘날과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가 똑같다고요. 선악과의 잣대란 말이에요. 야, 저분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가족력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55절에 마태는 이걸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친은 마리아라는 여자도 뭐예요? 목수의 부인이에요. 우리 말로 뭐예요? 요즘에 스펙이 갖춰져 있지 않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스펙이 화려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력서가 없어. 형편없단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아무 학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런 것은 뭐예요? 한때 잠시 쇼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잣대는 선악과의 잣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형편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형편없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가족력을 따져봐도 별 볼 일 없고 예수님도 따져봐도 별 볼 일이 없고, 이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네? 배척을 한 거예요.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선지자를 얘기를 들이대요.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을 빼고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왜 선지자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 백성들에게 앞으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분 중에 선지자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직, 예? 왕직,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참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참 선지자를 배척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배척한 걸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배척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너희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러죠. 요한 사도는 거기서 대제사장을 얘기를 들어요. 대제사장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 1세에 뭐라고 그래요? 물과 피로 임했다 그랬잖아요. 물과 피로. 물로 임했다는 건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로 임했고 피로 임했다는 건 대제사장으로 임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배척은 선지자직도 배척을 했고 대제사장직도 배척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배척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배척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는 선지자를 배척한 두 양 단면을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배척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 주님이 하신 산상순이라든지 천국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을 필요 없어.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왜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형편없는데, 목수아들인데, 목수아들이 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부딪히는 돌, 그 예수님이 너희한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두겠다고 하는데, 시온. 그 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시온이라는 게 원래 여호수아가 그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 가서 싸울 때 원래 여부시 족속의 땅인데 이것을 쳐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시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나중에 다윗성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다윗성.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옛날에 다윗과 같은 막강한 메시아를 바랬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는 뭐 형편없는 거예요. 목수아들. 예? 거기다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 형편없는 메시아야. 응?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잣대가 이렇다고 선악과 따쳐먹은 죄악된 인간의 눈은 그리스도를 보내줬지만 뭐예요? 그 보는 그리스도를 잣대하는 잣대가 뭐예요? 형편없어. 이는 목수아들 아니야. 오병이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무리를 걸어봐야 소용없고 문둥병자를 낳게도 소용없고 중풍병자를 낳게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렇게 교만하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교만한 죄. 정말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오셨는데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버리는 이 인간의 죄악상을 마태와 요한은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예. 오늘날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실력이 뛰어나잖아. 담임 목사가
실력 있는 담임 목사를 원하니까 어떤 풍조가 벌어지냐고. 박사학위까지 돈 주고 사고 사는 이러한 풍조 아니에요. 예? 목사가 왜 가운을 입고 나와서 여기 줄 하나는 학사, 줄 두 개는 석사, 줄 세 개는 박사, 이거를 왜 입고 강단에 나서냐고. 아니, 그걸 꼭 입고 나와야 되냐고요. 석사, 학사, 박사, 그게 중요하냐고요. 그게 왜 그래요? 잣대가 그래, 잣대가. 우리 인간의 잣대가 그 잣대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걸 만족시켜주는 거야, 성도들한테. 그게 뭐가 필요한 거냐고, 그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배척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축복을 받았냐고? 야곱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은 그 복을 받았다고 야곱이 스스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선서가 씨름한 다음에. 그러니까 9장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를 배척한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도 죽지 아니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뭔 얘기예요? 구원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해서 구원에서 탈락했고,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를 보면은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죠. 함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 굶어서, 예수를 배척한 그들이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을 가마솥에 삶아서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 결과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철저하게 배척한 죄의 삭시 뭐냐? 죄의 삭시, 자기 자식까지 가마솥에 구워 삶아서 먹었다는 거 하는 게 유대사에 나온다고요.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사에. 이렇게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다. 이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스라엘은 지금은 배척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이라고요. 이사야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28절이에요.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무엇을 필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고 끝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7절, 28절에 붙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자는 뭐냐?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Only the remnant will be saved. will be saved. Only the remnant.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남은 자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보면은 열왕기 때 왕국이 다 망하죠. 다 망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망했는데 그 남은 자가 뭐냐? 포로 70년이 끝나고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렘넌트라고 해요. 그들만 구원시킨다는 게 하나님이. 그들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뭡니까? 하늘의 묵배 같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두 부류로 만들겠다. 땅의 티끌 같은 육적 자손과 육적 자손은 뭐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육적 눈의 잣대를 드리는 거야. 이게 목수의 아들 아니야? 형편없는 갈릴리 촌놈이네? 이렇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묵배와 같은 자손 두 무리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그때 돌아오는 그들이 구약에서는 렘넌트예요. 렘넌트고,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2제 제자에게 너희가 나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0일. 그 다음에 오순절에 120문도가 있죠? 이들이라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 그리고 11장에 가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것이 누군가? 지금 오늘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렘넌트가 누구란 말이에요.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미래의 렘넌트를 바울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24절 31절에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이라고 하는 게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과 질투한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먼저 전면에 내놓으세요. 소멸하는 불.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 안 내놔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게 뭐예요? 글자 그대로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다시 뭐 회복시키고 뭐 치유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소멸이에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멸망. 그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행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예표란 말이에요. 그 내 백성은 뭐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을 죽여야 백성이 세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유월절 행하지 않고는 못 나와. 그 유월절 하니까 여러분 맨날 어린 양피만 생각하는데 그건 모형이고 실체는 뭐예요? 그 어린 양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너희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빼냈는데 하나님도 질투하는 거예요. 내 독생자까지 죽여서 너희를 사탄의 그 권세에서 빼낸 게 이게 출애굽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 땅 가가지고서 그 땅에서 스스로 부패해요. 여기 보면 스스로 부패해요. 신명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에 25절 보면 너희 스스로 부패했다는 거. 뭐 하나님이 부패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작하여 네 하나님 요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면이에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 속히 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돼? 속히 망한 게 천년이에요. 천년. 사사기, 열왕기 합해가지고 천년이라고요. 하나님이 속히 망한다는 그 기간이 천년 후에 다 망한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흩는다 그랬죠. 자, 북왕국은 어디로 흩었어요? 아수르로 흩었잖아요.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흩었죠. 열국으로 흩을 것이요. 이들이 다 우상숭배하다 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내하고 감싸주고 참고 길이 참고 사사기 때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끝까지 베푸시다가 하나님의 노가 격발됐죠. 노가 격발되니까 끝내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포로를 보냈어요. 그 열국 중에 살다가 남는 자가 많지 않다. 렘넌트가 많지 않다. 70년을 살았으면 세대가 교체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거기서. 다 죽고 남은 자가 얼마, 거기서 새끼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새끼들을. 그 새끼 남는 자가 얼마 안 되는데 돌아온다라고 해요. 이미 신명기에서 11개의 왕국이 망하고 쫑나고 난 다음에 후에 돌아오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아직 그딴 가지도 않았어. 여호수아 인도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니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타락했고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적의 신들을 섬기리라.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그렇게 니들이 우상 좋아하니까 한번 섬겨봐 그냥 보낸 거예요. 70년 동안 그냥. 하도 우상 좋아하니까 그래 원대로 해줄게. 아니 원대로 해줄게 가서 섬긴 거예요. 70년 동안 그냥 팍 섬겨버린 거라고 얘네들이. 섬겼어요. 자, 신명기 이 말씀 이대로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느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래서 내 머리에 맞지 않는다고 어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하고 부정하냐고요. 오늘날 팬데 유튜브 보니까 기가 막혀. 아, 로마서 9장은 이거 다 쓰레기래. 이게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로마서 10장 10장 말씀 하나 딱 따가지고 기가 막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한다가 끝날에 여기서 끝날에가 확 달라져 버려요.
끝날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개척했죠. 끝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모세가 이거 예언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돌아오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데 그 깨닫는 걸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신다고.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말을 안 하면 이들은 듣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족속의 내구조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말 안 하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해요. 그들이 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이 듣고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머리 좋아하고 메시아 보내달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이 신명기 4장에 이미 다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한다.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다시 율법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율법 지킨다고 이들이 또 율법 지킨다고 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유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이스라엘이 백척을 했는데도 끝날에 돌아올 그 렘넌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너를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전체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돌아올 자들, 구원할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제 아니하시리라. 이거를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필요해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선택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 9장이 끝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뭐냐고. 자, 모세율법, 토라율법 다시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요한 사도가 보여줘요. 요한 사도가 보여주니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인심판이 먼저 나와요. 7년 대화관에 인심판이 다 끝났어요. 6째 일을 다 띄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을 맞아요.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맞는데 이거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갖다가 딱 자기네 교리를 긁어다가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들어갔는데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이들이 머리에 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인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인이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이 또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 말씀을 맨날 가르쳐야 된다니까. 다말이 뭐를 요구했냐고요? 유다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염소 줄까? 네 죄사하면 피 흘림 이거 줄까 하니까 피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유다가 그 필요 없고 인과 끈과 지팡이를 주세요. 도장과 그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다말이 또 잊어버렸다니까. 맨날 잊어버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렘넌트 14만 4천 명이 머리에 인을 맞았다는 게 뭐냐고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크리스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인 받았다는 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사도께서 뭐래? 너희는 성령이 인쳤다라고 우리에게 인쳤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기름 부음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랬죠. 생명이. 그 기름 부음 안에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인데 그것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를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낼 때 헬라어 타우하고 오메가를 붙여서 크리스토 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존재가 됐을 때 그리스도가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 까먹었어.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뭐로 했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끝날에 돌아왔는데 청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이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입 맞은 거예요. 입 맞고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이들이 다 숨기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들이 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고소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순교를 해가지고 그 활동한 결과가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말씀해 보세요. 7년 대환란 때는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남은 성도들은 휴거돼서 들림 받아 올라가는 자 있죠. 네? 이거 피가 기준이 아니라 했어요. 보혈이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보혈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너희는 주께서 부은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들림 받느냐 못 받느냐란 말이에요. 네? 피가 보혈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올라간 자가 있고 못 올라가서 땅에 남겨진 자가 있고 이 땅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 땅에는 이방인들 있죠. 안 믿는 자들. 그 안 믿는 자들, 그 자들의 마지막 대추수를 누가 하느냐? 결국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다고. 이 이스라엘이 하는 그것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청종한다고 하네요.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을 수많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청종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얘기했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라 했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이 하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때 그냥 남자, 여자예요. 아담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그 후에 이름을 붙여주신 거고 이때까지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남자는 이사, 여자는 이쉬 이거란 말이에요. 예? 여자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 네케바는 그 남편 예수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반드시 낳으라고 한 거예요. 자식을 반드시 낳아라. 이 씨가 뭐예요? 씨가 뭐예요? 씨가 인이란 말이에요. 인 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그 씨를 준단 말이에요. 씨를 주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명령인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폐역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단 말이에요. 못 낳았는데 그 기름 부음 씨를 주러 오신 예수님마저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배척을 했는데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그 기름 부음 그 씨, 제라, 히브리어 제라라고 하는 그 씨가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헬라로 이 크리스마 해가지고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이스라엘이 그 인이라고 그래요. 도장. 머리에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자식을 낳는 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 올라오는 것이 자식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 도저히 이스라엘은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저거 맨날 폐역한 새끼고 우상숭배하는 새끼들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이고 목이 곧은 새끼들이라 저것들은 하나님의 도저히 뜻을 못 이룰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이루잖아요. 이래서 주님이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백날 이것도 이해를 못하잖아. 남은 자가 뭐고 이게 뭔 말인지 로마서 9장을 골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냐고. 다음 중 또 까먹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기름부음을 요한일서에 기름부음을 부었다고 했어요. 기름부음을 부었는데 우리가 씨를 받았다는, 우리가 네케바 여자 신부인데 우리가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식을 낳고 있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가 완악하고 폐역하고 불순종의 대명사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식들을 낳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자, 다만이 뭘 얘기했어요? 요구한 게 인만 얘기했어요. 자, 끈을 달라 그랬어요. 끈, 그죠? 그 끈과 지팡이죠.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끈이죠. 끈. 이 끈은 뭐예요? 이 끈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끈으로서 여자가 우리가 기름을 받아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못 살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지만
이 끈을 담아려고자 이 끈이 우리를 주님에게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게 이 끈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도장과 그 기름 부음과 끈과 지팡이 우리의 부활이란 말, 그걸 세 가지를 요구하죠. 이 끈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베드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 사는데 뭐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뿌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젊어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딱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끈이 있어요. 주님이 크리스마 기름 부음만 주는 게 아니라 끈이 있다고. 다말이 그 끈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것을 네가 죽으리라 순교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원치 않는데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끈이 베드로를 끌고 순교 장면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브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이 띠임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수족이 결박되어서 체포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기꺼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글로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로마로 압송해서 가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끈이 다만의 요구한 도장과 그 끈과 그 약조물로 담보물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끈이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를 끌고 간다고. 순교의 자리를 끌고 가든 선교사의 자리로 끌고 가든 어디로 끌고 가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만이 기름 부음만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기름 부음만 받기만 하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내몰아야 되잖아. 선교사로 가든 순교의 자리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끈이 우리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끈이 우리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디크리라고 해요. 디바인 디크리.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그릇은 정해져 있어요. 영광받기로 구원받기로 정하는 그릇이 있고 그렇다고 멸하기로 멸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배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가요. 그거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를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했는데 10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돌아오라고 벌렸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끝끝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옥으로 내버렸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돌아오라고 손을 벌렸노라. 이게 10장 마지막 절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9장이에요. 9장. 오늘 9장에서 구원의 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갖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바지저고리 만드는 거예요. 바지저고리. 근데 오늘 이렇게 인본주의 목사들이 구원론을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쳐가지고 왜 바지저고리를 만드냐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전 주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전 주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 물론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10장에서도 들어가는 다음 장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내가 믿어야 되지만 내가 믿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첫째 뭐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 그 부르는 때는 몰라. 부르는 때 어떤 사람은 나의 60에 불러. 그 60에 예수 믿는 거예요. 60에. 어떤 사람이 일찍 부르잖아요. 일찍 불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 부르시는 때도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다 쥐고 있다.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주 마음에 딱 그렇게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